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감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짐을 주님 오늘 하루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가운데 육체적인 어려운 가운데 마음적으로 신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돌보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강하신 팔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서 6장이 마지막 장이죠. 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여전히 기독교의 복음의 중요한 주제를 그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할례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강조하는 그 할례, 또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그 터무니없는 얘기에 대해서 바울은 마지막까지 그 이야기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물론 할례가 중요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셨던 세례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주셨듯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세례, 할례와 비교되는 것이 세례이기 때문에 교회에게 주신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는 할례가 그랬던 것처럼 언약의 일원이라는 표식입니다. 하지만 세례와 할례는 둘 다 그것들이 아무리 위대하고 거룩한 신령한 진리를 상징한다 해도 그 자체는 외적이고 육체적인 행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구원을 이루는데 불가결한 수단으로 확대하고 나아가 그것에 대해 자랑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의 시대에 할례에 대해서 너무 강조한 나머지 그것이 마치 구원의 수단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바울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갈라디아서 6장을 통해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람이 할례를 받았는가, 이와 마찬가지로 세례를 받았는가가 아니라 그가 거듭나서 지금 새로운 피조물인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할례는 그리고 현재의 세례는 이에 대한 외적 보여주시는 표식입니다. 마치 결혼에 대한 증표, 혼인신고죠. 육체의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상징하고 마찬가지로 물로 세례를 받는 것, 성령의 세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할례와 세례, 이 두 가지 육체의 사람들이 따르는 외적이고 눈에 보이는 의식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새 창조는 어떻습니까? 성령으로 탄생하는 것, 거듭나는 것,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내적이고 보이지 않는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 육체적이고 외적인 것이 차지할 자리가 전혀 없다라는 말은 아니라는 것이죠. 마음에 있는 것은 입술을 통해 표현될 필요가 있고, 신앙생활, 특히 교회에서 내적이고 영적인 것은 외적으로 표현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헌금일 수도 있고요, 찬양일 수도 있고요, 봉사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 우리 기독교의 본질적인 것은 바로 내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라는 사실, 중심이라는 사실,
내적 실제가 결여되어서 내 마음이 없는데 외적 형식들은 아무 가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마음속에 하더라도 그것을 마음에는 없는데 내 몸속으로 외적으로 그 형식들을 하더라도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말씀하시죠.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결국 그 마음에 어디에 뺏겼냐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사울,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외적인 부분을 치중한 나머지 제사를 드렸던 자기 스스로,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 그런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외적으로 그걸 해야지만 이걸 해야지만이 아니라, 이처럼 할례를 강조했던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구원의 길에 대해서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 그 십자가로는 불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선행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제사함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헷갈려하고 동의까지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종교는 인간적입니다.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 예수님이 한 50% 60% 했으면 40%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 사실 우리는 자신의 의와 십자가를 동시에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과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자랑한다면, 내가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십자가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을 절대 자랑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내 자랑만 드러낼 것이고 내 능력만 드러낼 것이지,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을 절대 자랑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거에서 이처럼 거짓 종교와 참 종교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외적이고 인간적이군 형식적 외적 종교이며 자신을 구원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나타내는 할례가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새 창조, 새 피조물,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이루신 그리스도의 완성된 역사,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룩해 하시기 위해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내적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거짓 교사들과 유대인들의 논쟁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지 않았던 17절이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다시 말해 주님을 자랑하는 것 외에 내 삶에 이유가 없다. 결국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의미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울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내 능력과 내 자랑이 있다면 결국 우린 유대인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는 삶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백이 그러한 고백이 되지 않고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주님의 은혜밖에 내 삶에 자랑할 것도 없고 십자가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세상은요, 십자가 외에, 아니 십자가 말고도 라고 그들은 대답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정답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걸 생각할 때마다 나의 죄된 것, 고개 숙일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진 우리,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감사, 기쁨, 오늘 하루도 그것을 누리며 맛보며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의 십자가 외에는, 주님밖에는 내가 이 삶을, 오늘의 삶을, 또한 앞으로 살아갈 그 삶을 살아갈 이유가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랑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하고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